이번 2019년도 우리 교사대학의 주제예요. 제가 정했습니다. 어떻게 좋으세요? 교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텐데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이고 여러분들이 적어 넣으셔야 돼요. 다음 세대이고 이런 다음 세대를 최일선에서 가리키는 자가 바로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러분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 뭐예요? 다음 세대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미래예요. 다음 세대가 미래이고 이런 다음 세대를 최일선에서 가리키는 자가 바로 교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 담임 목사와 당회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가는 걸 더 좋아하겠지만, 그렇죠? 어른들은 여러분, 장년들은 담임 목사가 가면요 굉장히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뭐 신방을 가더라도 병원 신방을 갈 때도 제가 가야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야지. 담임 목사님은 언제 오느냐? 아이고, 부목사님 갔는데도 그걸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아니에요. 아이들 여러분 병원 신방 가끔가다 제가 갈 때도 있는데 저보다도 누구를 여러분 더 반가워해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 담당 선생님.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요 담임 목사와 당회 이상이에요. 동의를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집도 이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을 더 좋아해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 내 선생님, 그러니까 자신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강조해요. 아빠가 담임 목사인데도 아빠보다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 그렇다면 현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미래가 밝지 않아요.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전망이 불투명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먼저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자체가 없어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는 저희 학교가 20반까지 있어요. 20반까지 68명씩. 저는 초등학교를 여러분 다닐 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 5학년까지 도시락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반에 98명씩. 학교가 나중에 여러분 만들어졌어요. 그때 막 파락군이 일어나면서 강남에 여러분들 막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여러분 5학년 되는데 어느 시점에 다 여러분 운동장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는 이제 어느 학교로 가래. 갑자기. 잘 다녔는데. 여러분, 그때는 아이들이 버글버글 했어요. 치이는 게 여러분 자녀들이었어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저출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이를 안 낳아. 가장 많이.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2명은 낳아야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본전이잖아, 본전. 그것도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요즘엔 1명도 안 낳아. 우리나라 여러분 심각해요, 지금. 저출산. 정부에서는 여러분 수조 원을 들여서 이걸 한다고 하지만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저출산 문제는요, 이 진보 보수 여러분 따로 없어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저번에 우리 유혜석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학자 이야기를 들었죠? 나중에 여러분 50년 후에 우리나라 이 한민족 자체가 없어질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 이렇게 가다 보면 대한민국 자체가 여러분 사라져요. 정권을 잡아봤자 뭐해?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주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자체가 없어요. 이게 바로 외부적인 요인이죠.
내부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되므로 많은 30, 40대들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추세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어. 교회답지 못해. 세상과 똑같아. 교회다움을 상실하다 보니까 많은 30, 40대들이 본인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 여러분 밑에 보시면요, 실제로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요,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거꾸로 하시면 여러분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본인이 스스로 신자래. 갤럽 조사를 하게 되면 이 크리스찬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의 대부분은요 30, 40대입니다. 30, 40대예요. 60대, 70대는요 그래도 의리가 있지, 싫어도 교회 다녀야지, 이런 마음이 많아요. 30, 40대는요 그냥 확 돌아서면요 이제 교회 출석을 안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이 가나안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미래의 한국 교회는 어르신들만 출석하는 유럽 교회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만 출석하는 유럽 교회와 같이 될 수 있다. 유럽에서 여러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나 목회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인 교회는 예외지만 일부 여러분 몇몇 교회들은 또 부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현직 교회를 가보게 되면 다 어르신들이래요. 70대, 80대. 30, 40대는 없어. 교회가 다 어른들 몇 명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화려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밑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기독교 전체 인구는 총 967만 5,761명으로 2005년 861만 6,438명보다 약 105만 9,323명 가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나안 성도까지. 가나안 성도 제가 말씀드렸죠. 갤럽 조사하면요, 교회는 안 나가면서도 어디다 동그라미 친다? 기독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인원이 여러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20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남자 청년은 10년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 36만 1970명에 비해 2015년도에는 12만 6,869명 가량 감소된 23만 5,10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100만 명이 늘었는데 이 젊은 청년 남자들은요 확 줄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그러게 2015년도에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길어야 10년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매스컴에 많이 나와 있어요. 책도 여러분 기록을 했어요. 이 최윤식 박사 저도 강의를 들어봤는데 심각해요. 이분은 통계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 지난 한국교회 70년대 여러분 지금까지 통계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2015년도에 그 말을 했어. 10년이다. 길게 잡아야지 10년이다. 지금 19년도입니다. 이제 몇 년 남았어요? 6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쇼부를 봐야 돼요. 내년 당장 여러분 교사를 그만두려고 했던 분들이 있다면 사명감을 가지시고 2025년까지는 무조건 교사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10년이에요. 10년. 전쟁 중에는 여러분들 이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수를 바꿀 수가 없어. 제가 여러분들 사인을 안 할 거예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2025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때 놓치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정말 유럽과 같이 어르신들만 앉아 있는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40년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년도가 47년이 되잖아. 47년. 그렇죠? 47주년 기념을 하는데 우리가 87주년 기념할 때 여기에 계실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다 천국에 가셨겠죠. 예? 어때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천국에 있고 이제 지금 미취학, 취학 이분들 아이들이 이제 다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기에 다음 세대 교사들은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총회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노회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사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미래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다른 봉사자들, 죄송합니다. 뭐 다른 봉사들이 있어요. 뭐 주방 봉사나 아니면 주차 봉사나 아니면 뭐 성가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 뭐 안내위원이나 다른 봉사자들은요, 현재의 한국교회를 섬긴다면 교사만큼은 미래의 한국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찬양대원들 지금 현재의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어. 교사들은요, 미래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여러분 투자예요. 투자. 여러분 중요해요. 아주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봉사자들과 여러분 레벨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래지향적인 분들이에요. 따라서 교사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만큼 중요하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하나 보네. 중요하죠, 여러분들. 간간히 흘리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사들이에요. 교사. 여러분, 교사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밑에 안 내려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영아부터 가서 또 설교해야 되고요, 유아부도 다 해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 다 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사역자로 있으면서 어떤 부서만 안 했냐면 이 장애인 부서, 장애인 부서만 제가 하지 않았고 저는 유아부서부터 설교를 다 했었어요. 청년들까지. 여러분, 제가 다 해야 돼요 원래. 근데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리키는 아이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그 아이들은. 왜? 교회도 다니면서 어디도 다녀요? 학교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즉 세상의 아이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과 동일하게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할 거예요. 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도 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교사들 사명을 한번 다시금 부르심의 그런 소망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신앙 공동체인 유다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엄연히 생존해 계시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폐륜 행위다. 폐륜 행위예요. 폐륜아예요. 폐륜아.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진짜 막 나가는 여러분 그런 자녀였죠. 즉 신앙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유다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죠. 어릴 적부터 여러분 그 율법 말씀 중심으로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아버지 빨리 죽으면 좋겠다. 세상이 그렇거든. 세상 못된 것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에게서 받은 분깃을 결국은 허랑방탕, 즉 어떻게 사용합니까? 유흥비로 다 사용해버린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유흥비. 여러분 이렇게 언론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범죄를 일어났어. 남의 물건을 훔쳤어. 남의 돈을 훔쳤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잡아보니까, 경찰이 잡아보니까 다 뭘로 여러분 사용했다 그래요? 유흥비. 여러분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훔쳐가지고 병원비를 댔거나 국밥을 사 먹거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술, 쾌락을 여러분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모두 사용해버리는 모습, 젊은 세대의 트렌드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굉장히 여러분 중요시해요. 쾌락을. 여러분 요즘 젊은 층들의 트렌드는요, 저축 잘 안 합니다.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한 면도 있죠. 집값이 여러분 이렇게 올라갔으니 뭐 내가 지금 벌어서 집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차라도 사자. 좋은 차를 여러분 막 끌고 다녀요. 여러분 서민들이 살아야 될 곳에 여러분 가봐도 막 외제차들이 질비해요. 여러분 아버지는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이 자녀들은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끼지 않아. 그냥 써야 돼. 그게 여러분 사회적인 흐름이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기업에서도 이렇게 어른들 대상으로 물건을 팔지 않고 대부분 다 20, 30대 그들이 지갑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잘 이렇게 구워 삼으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다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여러분 트렌드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 이렇게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교회에서 만나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세상에서 여러분 보내잖아요. 세상 친구들, 학교, 학원, 특별히 요즘에 학원, 가정, 주일날은 1시간 반, 나머지는 다 세상.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치관에 지금 물들어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욕을 배웁니까? 욕을 안 배우잖아요. 교회는 가리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 아이들 욕합니까? 안 합니까? 잘해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잘해요.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죠.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를 대하는 교사의 리더십,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리켜야 할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형님 리더십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형님 리더십. 보통 여러분 이렇게 뭐 야구나 뭐 축구나 이렇게 세상에서는 여러분 형님 리더십을 굉장히 추켜 세웁니다. 중요하다. 형님처럼 이렇게 하면 좋다. 권위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형님 리더십을 여러분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로 3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의 경우에는 탕자였던 자신의 동생에 대해서 경쟁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님인데 동생에 대해서 뭘 보인다고요? 경쟁심. 멀리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너그러움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읽어봤죠?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동생이 왔으니까 여러분 죽었던 이 아들이 살아와서 돌아오니까 막 잔치를 열죠. 잔치를 여는데 이 첫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더 속상하게 하죠. 왜 잔치를 여냐고. 너그러움 자체가 없어. 동생이 여러분 죽었다 살아왔는데. 여러분 형님 리더십은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특별히 동생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습니다. 분노가 대단했어요. 분노. 막 화가 여러분 치밀어 올라. 형님 리더십이 이래요. 여러분 마냥 좋은 건 아니나 봐.
뭐 운동할 때는 여러분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밑에 15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유대인들에게 창녀와 세리라는 존재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창녀와 세리, 몸을 파는 창녀와 세리,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은 동생이 창녀와 함께 지냈을 것이라고 지금 떠벌리고 다녀요.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분깃을 모두 날렸지만 창녀와 지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만 나와 있지 창녀와 지냈는지 몰라요. 형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창녀와 지냈을 것이라고 막 떠벌리고 다녀. 그리고 설령 동생이 창녀와 지냈다 하더라도 형이라면 그것을 감추어야 하는데 오히려 동생의 수치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죠. 막 떠벌리고 감추어야 하는데, 가족인데, 즉 동생의 수치를 감추어야 할 친형이 오히려 동생의 수치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내가 여러분 뭐 물려줄 재산이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해놓으셔야 돼. 저는 여러분 장례를 많이 다녔잖아요. 제가 장례 갔다가 여러분들 막 그 싸움 구경한 적도 많아요. 목사 앞에서. 굉장히 여러분 힘들었나 봐. 동생이 여러분 형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형이 그 재산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여러분 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데서 여러분 그걸 들으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봐야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다면 형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면 형이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며 경쟁심에 쌓여서 이렇게 동생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므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분깃.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건데 아버지가 지금 막 염소 새끼를 잡아서 주니 이거 뭐야? 내 거 주는 거 아니야? 즉 자신의 것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형님 리더십은요, 자신의 것은 전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송아지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비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이 아버지 것이 여러분 다, 아버지 것이 다 이 큰 아이 겁니까 여러분? 큰 아들 건가요? 큰 아들 것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15장 12절을 같이 봅니다. 15장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으니. 여러분 둘째가 여러분 달라고 해놓고 유산 배분을 끝낸 거예요. 첫째도 받았어요 이미. 아버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효막심한 이 첫째는 동생이 싫은 거야. 왜? 동생이 죽어야지만 내가 다 그 아버지 거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죠. 뭐 둘째만 여러분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이미 나눠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어. 첫째도 여러분 동일하게 유산을 상속받은 거예요. 이런 형님 리더십으로 세상 가치관에 물든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다음 세대를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정죄를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왜 예배 시간이 늦느냐? 왜 예배 시간이 늦어? 여러분, 늦을 수도 있죠.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이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차장이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늦게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 기도가 끝나면 꽉 차 있어. 그 전에는 여러분들 뭐 빈 공간이 많았는데, 그때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 끝날 때 들어와.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뭐 휴대폰이 울렸다, 애가 울었다,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막 그걸 막 신경 쓰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분이 와 있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늦게라도 와 있잖아. 늦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늦게 오지 마세요. 일부러 그러시면 안 돼.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들 물론 늦게 오면 안 되겠지만 늦을 수도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여러분 특별히 그렇죠.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가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늦게 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정죄를 해요. 왜 늦게 와 애들이?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봐? 애들이니까 보죠 여러분들. 왜 머리에 물을 들이고 다니냐? 예? 왜 어른들에게 인사하지 않느냐? 왜 어른이 말할 때 집중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를 하게 돼요. 이 형님 리더십은, 물론 교사는 다음 세대에게 성경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은 있어요.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 교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해주셔야 돼. 그러나 형님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너그러움보다는 분노의 마음으로 다가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움보다도 분노. 여러분, 늦은 아이가 있으면 왜 이 친구가 계속 늦을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해보고 개인적으로 집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왜 그러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늦어? 그렇게 여러분 화를 낼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데 목적을 두게 되니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의 그런 행동, 겉모습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늦은 시간이라도 교회에 나왔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귀한 것 아닌가요? 핸드폰이 울려도 여러분들, 그래 다음부터는 핸드폰 좀 진동으로 해놔라, 무음으로 해놓으면 좋겠다. 머리에 여러분 물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 개성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아니면 언제 해? 그래,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 애들 가운데 화장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왜 그렇게 하냐? 너그러움을 상실하고 분노를 여러분 표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형님 리더십을 갖춘 교사는 다음 세대를 성경적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형님 리더십을 갖추고 아이들을 가리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 리더십은 아니에요. 성경 리더십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형님 리더십이 통해요. 그렇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에요.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아비 리더십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 리더십, 아비 리더십.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비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용서할 수 없는 자였어요. 왜? 자신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자신에게 막말을 해서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워 박아야죠,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 초달도 허용했잖아요. 매 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아이예요. 이 둘째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효를 넘어서 폐륜을 저질렀어요. 말도 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한테 빨리 죽으라고 합니까? 미친 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세상에 여러분 가치관에 눈이 쓰여서 폐륜을 저지른 거예요. 폐륜을.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빨리 죽으라고 말하고 행동했으니 더 이상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죠. 그러나 아비는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 동네 어귀에 나가서 언제 아들이 돌아올 것인지를 계속 기다렸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파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나간 다음 날부터 집 밖에 나가서 언제 아들이 돌아올 것인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 이게 아비의 리더십이에요. 아비는 아들을 무작정 기다립니다. 무작정 기다려요. 올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림은 아비 얘기에 가능한 거예요. 형님은 안 기다려요. 형은 안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이 첫째 아들도 여러분 또 다른 탕자죠. 이 둘째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도 탕자예요. 왜? 여러분 동생이 나아갔으면 아비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자신도 같이 나아가서 기다리면 좋잖아. 자신은 근데 볼 일 다 해. 직장 갔어. 그 아비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 투정만 부려. 형은 기다리지 않죠.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의 반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성실하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아이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기대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기대감.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의 지금의 그 콜리기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30년, 40년 뒤에 한국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리키는 그 아이들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여러분 한 50이 넘으신 분들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대법관 할 수는 없잖아요. 장차관 할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가리키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그 아이 가운데 빌리 그라햄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고 D.L. 무디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계명교회에서 대법관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장차관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셔야 돼.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이 심령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심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역사를 해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까지 여러분들이 거두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새가족부, 제가 오랫동안 새가족부를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분 담당을 했었는데 새가족부 통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여러분 불자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고 불교 신자였다가 안 믿었다가 오시는 분이 없고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어.
주일학교 출신이 많아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큰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도 종교를 하나 가져야지 했을 때 어릴 적에 떠올렸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말씀,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탕자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죠. 이건 뭡니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비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용서요,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비 리더십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학교 교사들은 마음 가는 대로 지도할 수 있어요. 마음 가는 대로 지도합니다. 학교의 룰에 의해서 지도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학교에 룰이 있죠? 학교의 룰에 의해서 지도를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다음 세대 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아 구원받고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그대로 용서와 사랑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옥 갈 영혼이었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우적거렸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교사의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전달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님 리더십과 아비 리더십의 차이는 바로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 아이들이 실수를 한다,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비와 같이 폐륜을 저질렀던 그 둘째 아들이지만 다음 날부터 집 밖에 나가서 언제 돌아오나 돌아왔을 때 여러분 입을 맞추고 목에 욕을 안고 가장 좋은 곳으로 막 채워줄 줄 아는 이 아비 리더십. 그렇다면 용서와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해요. 아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던 아들에게 자신의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 그리고 신발을 신기죠. 자신의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은 제일 좋은 옷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옷 가운데 그냥 뭐 대충 입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옷. 말뿐인 용서와 사랑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성경에 나온 아비가 그리했듯이 교사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시간과 물질.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간식도 사줘야 되고 누가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학교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은 돈이라도 받지. 이건 여러분 잘해도 욕먹는 3D와 같은, 감당하기 힘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성껏 사주는데도 아이들은 뭐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시간과 물질을 아이들과 나누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헌신을 아이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교사들의 헌신을 아이들도 알고 부모도 알고 교회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세요. 부모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아이도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지, 챙기고 있는지. 따라서 우리 계명교회 교사들은 이제부터 형님 리더십이 아닌 아비, 즉 부모 리더십으로 다음 세대를 지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비 리더십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형과 아비가 그 둘째를 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형님 리더십은 세상에서는 통용돼요. 형님 리더십으로는 축구 여러분 감독도 할 수 있고, 야구 감독도 할 수 있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 직장에서도 여러분 형님 리더십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사명자로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리킬 때는 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바로 아비 리더십밖에 답이에요. 다음의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와 지금 첫째 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동생이 왔는데, 동생이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냐.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비 리더십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삐딱하게 가고 있는 그 첫째 아들조차도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초청하는 게 바로 아비 리더십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교사들은 정말 이 아비 리더십을 꼭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사를 섬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세요. 감사드려요. 그렇지만 향후 10년, 이제 6년밖에 남지 않았어. 우리 계명교도 여러분 6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 변화 속에서 그때까지 우리가 잘 버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힘들어서 뭐 건강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뭐 그렇겠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 교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굉장히 고마워요. 참 감사하고,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여러분 제가 다 업어드리고 싶지만 저보고 미쳤다고 할까봐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 이상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요. 저도 여러분 지금까지 있을 때, 여러 여러분 교회에서 있을 때 항상 우리 교사들 연말말 되면 내년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큰 교회는 또 아이들이 많잖아요. 또 많은 교사가 필요하거든. 그럴 때일수록 항상 여러분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나의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를 하시니까 유익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읽고 보고 묵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영을 살리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도 여러분 총신대학교, 저는 이제 신학부 출신입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신학부 출신인데, 저는 서울이 여러분 집이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안 했죠. 보통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경북 안동이나 부산이나 전라도 광주나 이렇게 올라온 친구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전도사를 일찍 합니다. 굉장히 전도사 생활을 굉장히 일찍 해요. 지방에서 왔으니까 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하니까 학부 1학년 때부터 막 20살 때부터 막 전도사를 해요. 저는 여러분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아버님 밑에서 계속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군대 다녀와서, 저는 이제 대학 마치고 군대 다녀와서 그때부터 전도사를 했지, 저는 학부 때는 전도사를 하지 않고 교사를 했어요. 교사가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중계동에서 이제 나중에 중계동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는 방배동에 있었거든요. 중계동에서 방배동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이야. 그 교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군대에 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2년 동안 주일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군대 교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 교사 6년을 했어요. 6년 교사를 하고 나서 이제 교육부서에 딱 들어갔잖아요. 이제 전도사. 그럼 교사의 마음을 알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건이 쉽지 않은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사분들 특별히 힘차게 달려나가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밝아지고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갖고 담임 목사와 같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죠? 어떨 땐 울고 싶죠? 힘들죠? 고민도 되죠? 때려치고 싶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뭐 교사, 목자, 영을 다루는 직분자들이 영을 다루는 직분자, 영을 다루는 데예요. 영적인 닥터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힘차게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0년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